많고 탈도 많고 성령도 충만했으며 고린도 교회는요 음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유형의 사람들과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성도 문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돈은 또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기도 열심히 하고 은사도 받고 9가지 은사를 다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하는 대로 하나님 주셨는데 그들에게 늘 분쟁이 끝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말도 항상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를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또 우리가 안디옥 교회나 초대교회나 이런 교회를 본받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한국 교회와 많이 흡사해요. 고린도 교회는요 분쟁이 항상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또 뜨거웠어요. 성령은 충만했더라 이 말입니다. 교회란 질서와 은혜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항상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는 거룩을 의미하고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전부 거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요 불의와 죄악과 부정과 불평과 이런 것들에 더럽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떠나가 버리면 우리가 그곳에서 얻을 만한 생수가 많지 않습니다. 또 만일 교회에서 질서를 강조하고 율법만 강조해서 계속 의만 드러낸다면 그 또한 어려울 것입니다. 의는 율법인데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고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법을 주셨어요. 그게 613가지인데 딱 두 종류로 나뉩니다. 십계명만 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건 하라는 거죠. 근데 하지 말라는 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하지 말라, 하라. 이렇게 해서 365개의 하지 말라, 또 248개의 하라,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는데 그걸 다 지키고 살려니까 힘들어요. 지키는 사람이 보니까 한 명도 없어요.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못 지키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왜 주셨느냐? 구약에 보면 율법을 지키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더 나아가선 이스라엘 민족,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구원받아요. 그럼 우린 다 못 받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달라졌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주님을 믿으면, 받아들이면 구원받습니다. 조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이 구약 때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란 그 나라 말로 카리스, 그 뜻은 선물.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성이 있는 건 뇌물이고 마음으로부터 사랑으로 주는 건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카리스, 은혜를 주신 건 선물입니다. 근데 간혹가다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 들었지만요, 은사를 사모하면 방언도 받고 싶고 방언 통역함도 받고 싶고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 9가지가 있잖아요. 그 은사 중에 외적 표징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귀신 쫓는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건 표징으로 나타나거든요.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다 그런 걸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사보다 은혜가 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가운데 은사를 받으면 그게 무기가 되기도 해요. 자기 자랑이 되기도 해요.
은사를 남용하거나 은사를 자랑하거나 은사를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나서 이 은사를 받으면 굉장한 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선행을 베풀면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구약의 다윗과 신약의 사도 바울은 참 멋집니다. 구약의 다윗은 시편에 보면 여러분도 지난날 과거에 저도 그렇고 죄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잘 잊어버리잖아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 말이 따그닥 달려갈 때 앞에다가 이렇게 당근을 매달고 뛰면 열심히 뛴대요. 당근이 눈앞에 보이는데 입에는 안 들어와. 근데 당근이 눈앞에 보이니까 막 달려가죠. 훈련시킬 때 그렇게 사용한다고 해요. 그럼 눈앞에 말은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시야가 굉장히 넓죠. 그래서 산만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당근을 앞에 두면 시야가 넓은데 좀 덜 복잡하고 당근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앞에 죄가 딸랑딸랑 이렇게 보인다면 큰 소리 못 치겠죠. 죄가 내 앞에 있으면 에쿠, 남을 판단하지 못하겠죠. 다윗이 훌륭한 게 무엇이냐면 밧세바와의 간통을 저지른 그 죄 때문에 얼마나 심하게 회개하나 몰라요. 그러면서도 나중에 왕이 되고 다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 늙었는데도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자세로 살았다는 거예요. 옛날 일인데 어제 일처럼. 그러니까 언제나 겸손할 수 있었고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늘 그의 촉각은 하나님께 꽂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잘 잊어버리죠. 바울도 비슷해요. 바울을 여러분 잘 아시지만 바울이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잘 믿었는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앞에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어쩌자고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목수의 아들로 왔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안 믿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육신적으로는 요셉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저도 믿어요. 그런데 안 믿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목수의 아들이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예요. 내가 마리아가 그 아기를 낳는 걸 내가 봤는데 배불러 갖고 왜 속이느냐 이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마리아의 처녀의 몸에서 잉태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만 사람의 몸을 빌어서 오셨거든요.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똑똑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만 예수를 안 믿으면 되는데 지나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미워한 거예요. 그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날 때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영장 가지고 가는 중이었어요. 얼마나 악랄하냐면요, 스데반 집사 잘 알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참으로 탁월했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스데반 집사 아닙니까? 최초의 순교자죠.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이는데 주동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바울의 옛 이름은 사울입니다. 몰라서 이단인 줄 알고.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사울이 스데반이 죽는 걸 보고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어요. 죽어도 돌에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순교하고 있는 스데반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이나 놀란 마음 1도 없고 마땅히 여겼대요. 그렇게 악랄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동자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 다마스커스에서 대낮에 12시에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바울과 그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과 모두에게 빛이 쫙 쪼였어요. 사람들이 다 나뒹굴어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느낌이 좀 이상했다 이 정도인데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클로즈업했어요. 쫙 빛이 그에게만 쪼였어요. 순간 눈이 멀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날 때 모습 말하는 거예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죠. 그때 굉장히 불길했을 거예요. 야, 내가 아직 젊은데 결혼도 안 했는데 이렇게 내가 평생 내가 이렇게 소경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하고 두렵지 않았겠어요? 앞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젊은 청년이. 그러면서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천둥 소리 같아요. 뉘시오니까? 사울이 물어봤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오금이절입니다. 이 고대인들은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 의심 하나도 없이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런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거든요. 예수는 자기가 생각할 때 이단이고 교주인 줄 알았거든요. 잘못 알았죠. 그래서 예수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예수가 정말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이 내가 핍박하던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두 가지 충격이에요. 첫째는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 충격이었고요. 두 번째, 자기 눈이 멀어버려서 충격이었어요. 어찌해야 될 바를 몰랐습니다. 젊은이가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합니다. 대낮에. 뉘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핍박한 적이 없는데, 만난 적도 없는데,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핍박했대요.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하냐면요, 함부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 우리들을요, 예수님은 자기와 동일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스데반을 죽이니까 너 왜 나를 핍박하니 이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니까 너 왜 나를 핍박하니 그래. 소자가 냉수 한 그릇을 전도자들에게 주니까 너 그때 내가 시원했다, 물을 잘 먹었다. 내가 언제 주님을 드렸나이까 물을? 네가 소자에게 주지 않았느냐?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나이까? 네가 스데반을 죽이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신과 동일시하세요. 이 말하니까 생각나는데, 저는요 요즘 조금 이상한 느낌이랄까, 마음이 드는 게 뭐냐면,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다니던 기도원이에요. 근데 하늘산 기도원의 그 당시엔 이천성 목사님이셨어요. 지금 돌아가셨죠. 유명하신 분이죠. 그 아버지 목사님의 아들인 이영금 목사님이 지금은 원장님이에요. 그 아들 목사님이 제가 말씀 전하고 그 가운데 그 다음에 그분이 원장님이 말씀을 증거했거든요. 약간 미묘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은혜 받으러 왔던 기도원에 강사로 왔고, 그 원장 목사님은 아버지의 기도원을 물려받아서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새벽에 오신 분들은 들었죠. 성령 충만 받을 때 무지무지 힘들게 받았다고. 저희 아이 둘째가 돌 바로 지나서 받았거든요. 옛날 얘기죠. 성령 받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나 몰라요. 그래도 성령을 받지 못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제가 성령을 받을 때 마지막 우리 교회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부흥회가 인천 마가이다락방 옛날 방주교회 박장원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어요.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100세 다 되셨을 거예요. 박장원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는데 그 아들이 박보영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마가이다락방 하시죠. 근데 이분이 의사예요. 의사인데 주님을 뜨겁게 만납니다. 우여곡절 속에 의사가 됐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어요. 목사님 아들인데. 어릴 땐 다녔는데 방황기가 왔어요. 우여곡절 속에 막 아픔을 겪으면서 이혼을 하게 돼요. 이혼. 그래서 이제 혼자예요. 혼자 사는데 하나님이 탕자를 그냥 두지 않죠. 아무리 의사에서도 막 세상으로 방탕하고 사니까 하나님의 콜링이 시작됐어요. 근데 이 박보영 목사님이 그 아버지에게 전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2세대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박보영 목사님이 너무너무 그 의사 생활하던 사람인데 아주 극도로 떨어져가고 어디로 가면 노숙자 생활을 한 거예요. 노숙자 생활을 할 때 지금같이 입양이 막 어렵지 않을 때입니다.
버려진 아이들, 길거리의 문제 아이들, 청소년들, 그냥 방을 큰 걸 얻어가지고요, 아이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야, 나도 식구가 없으니까 너희들도 식구가 없지 않냐? 부모에게 버려지기도 하고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자. 우리 나그네들끼리 모여서 한 식구를 이루고 살자.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제일 어린 아이가 초등학생이 있었대요. 초등학생.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제 돌보고 마음이 너무 기뻐서 주님이 성령을 받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그 아이들이 사랑스러워서 미치겠대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어디 나가서 백화점을 가거나 어디 집회 가거나 하면요, 막 예쁜 거 사다 주고 싶고 맛있는 거 사다 주고 싶고, 마음속에서 이제 너희들은 내 자식이야.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버지하고 불렀어요. 아이들하고 몇 명인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꽤 많았어요. 이 아이들하고 한 집에서 동거동락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보살피는데 끔찍한 목사님의 사랑 속에서 아이들이 잘 이렇게 크고 있잖아요. 거의 다 전과도 있거나 노숙자니까 자유분방하게 살거나 청소년 범죄에 가담됐던 아이들이에요. 손버릇도 좀 안 좋아서 없어지는 물건도 많았고요. 심지어는요, 지극정성을 다해서 그 아이들을 보살폈는데 깡패 중에 두목이 저 목사놈이 우리 애들 다 빼돌린다고, 가만 안 둔다고, 응징하겠다고 이제 목사님을 찾는다고 할 때 목사님도 목사님인데도 겁나더래요. 그래서 내가 어디 기도원에 가 있을 테니까 그 노가 좀 가라앉을 때까지 너네들도 기도해주고 집에 잘 있어라 그랬더니 그중 한 아이가 어디 있다고 고자질을 했대요. 세상에 위험해질 줄 알면서. 그래서 무지 얻어 터지기도 하고 맞았대요. 이런 일은 비일비재한데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식구라고 생각을 하고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이 너무 커서 자기가 방탕한 세월이 길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과 13년을 살았대요. 정도 들 대로 들었고 아이들에게 정말 무궁무진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데도 아이들은 계속해서 배신하는 아이, 버릇이 나빠지는 아이. 그래서 그 목사님이 깨닫기를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야,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돈도 훔쳐가고 은혜를 악으로 갚을까? 마지막까지 악으로 갚는 아이들도 있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그렇게 아이들 때문에 경찰서 쫓아다니고 아이들 맨날 풀어주고 다시 데리고 기도원 가고 그 고생을 13년 동안 별일은 없었겠어요? 근데도 그 중에서 선도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정말 은혜를 받았음에도 마지막에는 당연한 것을 알고 고마운 줄도 모른답니다. 그리고 막 반항하고 거역하고 다시 손버릇이 나빠지고 막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보듬어 주었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한 집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살맛 나는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나갔다 와 보니까 트럭을 가지고 와서 애들이 교회 악기를 다 가지고 없어져 버렸대. 예배드리는 성구까지 이제 손을 댄 거예요. 좌절스러워 가지고 덜썩 주저앉았대요. 이런 일들로 시작해서 계속 끊임없이 사랑으로 베푸는데도 지치고 한계 자꾸 도달하게 되더래요. 그러던 중에 초등학생 하나 방을 치워주다가 일기를 보게 되었대요. 일기에 이렇게 써 있더랍니다. 하고 많은 여자들 중에 하필이면 왜 저 여자 뱃속에 내가 있었던 거. 자기 엄마 말하는 거예요. 그 많은 집 중에 하필이면 아빠도 모르게 나는 누구인지도 모르게 왜 저 여자는 나를 잉태했는고. 초등학생이 그렇게 일기를 썼더래요. 아, 엄마랑 살고 싶다. 엄마가 나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썼는데 너무 불쌍해서 일기를 읽고 이 목사님이 울었대요. 나도 엄마라고 불러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 엄마랑 좀 살게 해주세요. 나 엄마랑 살고 싶어요. 막 이렇게 써놨는데 너무 불쌍해서 막 일기장을 읽다 울었대요. 근데 이 아이가 교회에 데려가도 가끔 막 이렇게 떤대요.
막 떨면서 뭐라 그러냐면 엄마랑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 소원이에요. 엄마랑 살고 싶어요. 막 몸이 떨어가며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너무 불쌍해갖고 수소문해서 그 엄마를 찾은 거예요. 찾아갖고 엄마에 갔어요. 아무개 엄마, 얘가 이렇게 많이 컸어요. 깜짝 놀래더래요. 이 아이의 소원이 엄마랑 사는 거래요. 생활이 어떠신지 어떤 조건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 공동체 앞에 이사 오셔서 아이랑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살아주면 안 돼요? 사정을 했대 목사님이. 엄마도 피가 있는지라 그러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너 진짜 엄마랑 같이 살면 네가 소원이야? 물어봤더니 네, 소원이에요. 나는 왜 엄마가 없어요? 엄마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 소원이 없겠어요. 다시 물어봤더니 엄마랑 사는 게 소원인데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엄마를 만나게 해주면서 우리 공동체 앞에 방을 하나 얻게 했대요. 엄마한테. 아직까지 엄마가 싱글이더랍니다. 그래서 엄마가 미안하다고 애를 부둥켜 안고, 완전 드라마적인 극적인 것이었어요.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 이제 엄마랑 살게 됐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개야, 너 이제 엄마하고 살고 공부하러 올 때나 예배 드리러 올 때나 악기 연습할 때만 교회로 와. 그리고 엄마랑 사는 거야 이제. 엄마 말 잘 듣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보람이 됐대요. 야, 잘해줬다. 근데 이제 엄마도 이제 은혜 생활을 하니까 감사한 걸 아는 거예요. 그 자기 집에 다 치워놓고 애 학교 갔다 올 때 밥 먹을 거 해놓고, 그리고 짜투리 시간이 나면 공동체 와서 막 청소를 해주셨대요. 화장실도 닦아주고 빨래도 해주고. 왜 안 그러겠어요? 막 도와주니까 이 아이가 조금 이제 변하는 거예요. 엄마 왜 창피하게 나 얼굴 팔리게 여기 와서 청소하냐고, 왜 왔냐고 엄마한테 막 혼내드렸어. 그러면 못 써. 그럼 일손이 딸리잖아. 엄마가 시간이 되면 와서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싫다고, 내가 싫다고 막 이러더래요. 목사님도 얘가 조금 위험수리 선을 넘는다 싶었대요. 점점 날이 갈수록 심해지더니 엄마랑 그렇게 사는 게 소원이라고 하는데 아직 초등학교 졸업도 안 했는데 애가 1년 지나니까 완전히 변하는데, 내가 사달라는 핸드폰 왜 안 사주냐고, 내가 사달라는 장난감 왜 안 사주냐고, 그런 것도 해주지 못하면서 나하고 살려고 그랬냐고, 막 애가 엄마를 가슴을 후벼 파는 소리 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말을 안 해갖고 이 자매님이 그렇게 고통을 집에서 겪는지 나중에 알았어요. 아, 목사님이 안 되겠더래요. 와,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은혜를 모르는구나. 엄마도 저한테 그 미안해가지고 데리고 살려고 저렇게 애쓰는데 저렇게 저놈의 자식이 못되게 굴고, 핸드폰 안 바꿔준다고, 때에 맞춰서 뭐 필요한 거 안 사준다고 막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넌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한번 데리고 와서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아이를 데려다가 네가 한 번만 더 이런 모습 보이면 엄마는 다시 잠수 탈 거야. 너는 엄마랑 같이 사는 게 아니었어. 너 하는 모습을 봐. 너는 다시 옛날로 가야겠다. 네가 그렇게 원했는데 엄마가 지금 네 시중을 얼마나 잘 들어주고 엄마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지금 너와 함께 사는지 알아? 이 못된 놈아,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부들부들 떨면서 일기 써가면서 소원이라며, 네가 그렇게 원했던 소원대로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주냐 지금. 너는 어떻게 감사할 줄을 모르냐. 너는 다시 엄마가 없는 게 낫겠다. 너에게 기회를 주겠어. 지금 앞으로 엄마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면 너의 엄마는 그냥 내가라도 보낼란다. 그러나 네가 새 마음으로 정말 소원이었던 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너는 엄마한테 이제 대들지 마. 그리고 그렇게 못되게 하지 마. 엄마를 도와드려. 열심히 엄마 말 잘 듣고 그랬는데, 여러분, 큰 아이들은 끝까지 악랄하게 한 아이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아직 어린 터라 이 아이가 그때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더랍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와 엄마는 지금 행복하다고. 아멘. 이게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망각하면 그렇게 못되게 구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12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요, 만삭되지 못한 채 태어난 자요. 이 말이 나는 8싹둥이 7싹둥이처럼 부족한 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다른 제자들보다 부족해요? 월등히 나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생각하기엔 아주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고 죽였고 못된 짓을 일삼았습니다. 나는 그래서 만삭되지 못한 자요, 모든 사도들보다 제일 작은 자입니다. 마치 옛날에 있었던 핍박했던 그 일을 예수 믿으면서 지금은 어제 일어난 일처럼 회상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나는 그냥 안 둡니다. 내가 교통사고가 나든 병에 들어서 죽든 하나님이 나를 응징하셨을 텐데, 하나님이 그때 나 그 진토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주의 종의 반열에 세워주셨으니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감히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런 주님 앞에 빚진 자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지금은 깨끗하게 살지만 과거에 내 죄가 얼마나 컸냐 이거예요. 당근 보고 달려가는 말처럼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 자세로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 일이 어제 있었던 일처럼 나는 그런 못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여도 10번을 죽여도 당연할 터이온데 나를 주님의 십자가 피공로로 살려주시고 오늘날 나라하여금 주의 종의 반열에 세워주셨으니 이건 만극한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 나는 죽는 날까지 달려갈 길 다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과거에 병이 들었다가 치료받으며 예수 믿은 분도 있고, 실패를 경험했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일어선 분도 있고, 여러분 중에서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건져주신 경우,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경우, 편안한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을 모를 때 건져주신 은혜, 갖가지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권사님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권사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뜬금없이 물어봤어요. 이 권사님이 과거에 아팠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권사님이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이 권사님을 살려주시지 않았다면 권사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권사님이 병원에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랬어요. 이분이 1분도 안 걸리게 대답을 해요. 목사님, 벌써 죽었지요. 벌써 죽었을 겁니다. 저는 나이 드신 권사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난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이 자리에 서지 못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서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은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예요. 응? 알면 이해가 돼요. 모르면 오만방자해지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고 용서 못하고 내가 누구를 싫어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그럴 수 없어요. 왜요?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억만 죄악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고, 지나간 날 진토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병듦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누구를 감히 고린도 교회처럼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율법적으로 잣대를 들이대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삭막해지고 사막화되는 건 쉬워요.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금방 그렇게 됩니다. 네가 잘했니 못했니, 권사가 그럴 수 있니,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니, 이러면 여러분
우린 금방 사막화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은혜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많으면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가 누굴 잘했네 못했네 못합니다. 아유 나나 그 사람이나 다 똑같지 뭐.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지나간 날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보은의 달이라고. 보은이 뭐예요? 가족을 전쟁터에 전사했어요.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가족이 보은 가족이에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고마워해야죠. 나라 지키다 돌아가셨으니까 따뜻하게 대해줘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건데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죄의 삭선 사망이라 우리가 죽어야 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예화 드렸잖아요. 뉴스에 난 거. 농협 주차장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차를 세웠는데 세우고 들어가는데 줄줄 새는 거예요. 차가. 사이드를 안 채운 거죠. 그런데 급한 마음에 문을 열고 차를 세우려고 다 넘어져 버렸네. 아주머니가. 넘어지니까 넘어진 상태에서 자기 차에 자기가 깔리기 직전이었어요. 위험하죠. 차는 막 점점 속도를 더 내서 내려오는데 아주머니가 그 앞에서 엎어졌어요. 근데 어디서 농협 기간제 근무자래요. 이 청년이 본 거예요. 막 달려와서 아주머니를 밀어냈어요. 밀어내고 자기도 피했지만 미처 못 피해서 팔이 부러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아주머니는 살짝 찰과상만 입었는데 그를 밀어낸 청년은 그만 팔이 두 군데가 부러졌는데 의사 말이 영구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부모님과 그 청년이 훌륭하더라고. 집안이요. 아버지가 하는 말 인터뷰를 하니까 잘했다. 사람이 어려움을 보면 도와야지.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본인한테 물어봤어요. 아, 좋은 일은 하셨는데 팔이 부러져서 의사가 어쩌면 이게 영구적으로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 더 멋있어요. 그러게요. 젊으니까 괜찮아지겠죠. 그러나 나에게 그런 일이 또 있대도 나는 또 할 것 같아요. 아멘. 정신상태가 되었더라고요. 또 이런 일이 있어도 나는 또 자기 몸 안 아끼고 가서 살려낼 것 같대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 김여사라면 그 아주머니라면 그 청년이 평생 잊혀지겠어요? 어쩌면 장애가 올지도 모르는데 평생 아마 그 아주머니는 고맙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 팔이 부러진 것을 이게 장애가 올지도 모른다는 이제 나을 겁니다. 아마 선한 일을 했으니까 낫겠죠. 나아지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게 안 좋게 된다 할지라도 그가 선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될까 봐 마음이 조마조마하면서 그 아주머니 입장에서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미안하면서 고맙죠. 이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젊은 택시기사가 지나가다 막 뛰어내려가서 막 업어 올라온 거예요. 사람을. 몇 명을 업어 올라왔어요. 칠흑같이 어두운데. 근데 그만 이 사람이 몇 명인지 지금 잊어버렸어요. 사람을 계속 업어 올라오다가 그 안에서 죽었어. 그러면 10명을 살려냈다 치십시다. 10명은 안 됐어요. 10명을 이 기사가 업어 올렸다면 아기가 이제 100일 됐더라고요. 너무 그때 가슴 아팠습니다. 그러면 이 젊은 아기 아빠가 사람들 장정 10명을 살려내고 자기가 죽었다면 10명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흥청망청 술 먹고 놀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미안해야죠. 그 희생된 젊은이의 죽음으로 자기가 살아났다는 걸 인지한다면 똑바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도로 여러분이 내가 그 수혜를 입은 자라면 평생 잊지 못할 고마움일 겁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 부러진 것 정도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물 쏟고 피 쏟아서 오늘 성찬식 하지 않습니까?
이 살과 이 포도주가 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 없습니까? 그게 그런 거였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신 거였어? 여러분, 팔만 부러져도 일평생 아마 잊지 못할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10명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전에 있는 자, 나중에 있을 자, 현재 있는 자들까지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본인의 생명을 다 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에 대한 고마움을 아는 게 은혜예요.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십자가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결국은 은혜였다는 사실을, 그 피의 힘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새롭게 되었으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그게 은혜 받은 건지,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오늘도 은혜 받았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게 내가 오늘 감동스러운 소리를 잘 들었어, 이게 은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에 대한 감사, 그걸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닫지 못하면 교회 내에서 계속해서 손가락질합니다. 너는 잘했니 못했니 율법주의를 만들어 버립니다. 교회가 냉랭해지는 것은요, 서로 의롭다고, 자기 자신은 의롭다고 하면서 상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 바리새인처럼 율법사처럼 율법을 갖다 들이대면, 바울은 말했습니다. 율법은 여러분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우리가 100% 지킬 것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아요. 지키지도 않을 걸 왜 주셨느냐? 율법이 없으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지키라고만 준 게 아니라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깨달아요. 죄를 지적해주는 역할까지입니다.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면 율법에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이더라 이것입니다. 그럼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주님의 힘으로 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가 도와준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 우리가 뭐 도와준 거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나간 날 기가 막힌 상황에서 나를 건져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못 깨달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도착하지 않았다면 미안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아마 괴물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때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그때 살려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나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이렇게 살다 괴물이 될 뻔했구나. 여러분이 누구보다 여러분의 완악함을 아시잖아요. 강팍함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이만큼 되기까지 부모의 권면과 남편과 아내 이런 분들의 말을 호락호락 잘 듣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다 한 고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덮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여러분들이 이번 성령 축제의 달에요, 좀 더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은혜가 더 젖어들면 젖어들수록 교회는 관대해집니다. 많은 사람 손에 손을 잡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 포용할 수 있습니다. 다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벌써 은혜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자꾸 왜 율법주의로 갑니까? 교회가 왜 자꾸 정죄로 갑니까? 그러면요, 얼마 되잖아 교회는 텅텅 비게 될 것입니다. 자꾸 지적하는데 누가 좋아해요? 자꾸 지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향하여 수십 년 기다렸던 것처럼, 내가 너를 향하여 오래 참았던 것처럼 너도 그리하라. 많은 사람을 향해서 관용하고 용납하고 용서 못할 사람이 있다는 자체가
은혜를 못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마음속에서 캥겨서 그렇게 못해요. 아유, 내가 뭐라고. 나를 억만 죄악 가운데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했지만 이 은사로서 죄에 마음껏 발휘하려면 일단 은사를 구하지 마시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얼마나 잘난 척하는지 몰라요. 우리들이 얼마나 남을 판단하는지 몰라요. 나만 잘났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 세상에서 이 당시에 사도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 없었습니다. 굉장히 하이 클래스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너무 똑똑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분도 계실 것이고 과거에 교회에 못되게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전과 27범을 면회간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막 탄원서 써달라면서 막 가르쳐요. 이건 이렇게 하시고요. 저건 저렇게 하시고 법무부 장관한테 보내시고요. 시키는 대로 잘하십시오. 그럼 목사님 그 다음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뭘요? 그랬더니 내가 가서 운행 다 할 거니까 목사님 이거 잘 써주시면 제가 교회 가서 봉사하고 하시나요? 목사님 이제 걱정 끝입니다. 제가 다 나가서 할 겁니다. 글씨도 잘 쓰고 청산유수더라고요. 제가 잘 못 알아들까 이리 와보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 면회 갔는데 막 저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전과 27범인데 제 근처에서 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박보영 목사님의 말씀이 딱 맞더라고요. 사람이 악한 사람이 있어요. 몇 번 교회 왔을 거예요. 교회 오더니 그 다음에 오긴 몰아요. 바쁘다 어쩐다 슬슬 바빠요. 전과 27범으로 저는 그 뒤에 더 이상은 그 사람이 교도소에 안 들어갔는데 그러면 해피엔딩이냐? 아니요. 새드엔딩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이 한 달이나 잘 있었을까? 다시 도져요. 뭐가요? 도박을 해요. 엄마를 닥달을 합니다. 80대 노인이 뭐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돈 내놔라 돈 내놔라. 수요일날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지하실이었습니다. 우당탕탕 막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나가보니까 그 아들이 엄마 돈 안 주고 교회 갔다고 교회까지 쫓아와서 돌멩이를 교회에 던지는 중이었던 거예요. 돌멩이를 교회에 막 던져요. 우리도 눈물로 기도하고 중보기도 했지만 그분이 집에서 이제 엄마 지갑에서 돈 가져가고 이제 나쁜 짓 많이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는데 엄마가 막 점점 말라요. 그러다 급기야는 목사님 무서워서 집에 못 가겠어요. 제가 막 광기를 부릴 때 보면요 눈이 무서워요. 그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워요. 그래서 하다 못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 교도소에서 나오면 안양교도소 간 게 엊그제인데 세상에 몇 달도 안 됐는데 저렇게 돈 달라고 엄마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어머니가 정말 최선을 다해줬어요. 좋은 옷 사주고 그렇게 돈이 없진 않았거든요. 잘해줬는데도 안 돌아서더라고요. 안 돌아서. 아이고 저러다 정말 다시 들어가면 전과 28범인데 평생 저렇게 살면 어떡하냐. 은혜를 악으로 갚는데 어머니가 예수 믿으니까 그걸 더 이용해요. 응? 잘해준다는 걸 이용해요. 어머니가 급기야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아유 저놈의 자식 나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아유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천국이에요. 저 어떡하면 좋아요. 그 울면서 불면서 그 아이 위해서 탄원서 써달라고 해서 해달라는 애들 다 해주고 그 아들하고 이제 오손도손 살고 싶어서 엄마 혼자니까 아들이 오면 얼마나 든든해요. 50이 넘은 총각이었어요. 50이 넘었는데도 철이 없더라고요.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유 또 잡혀갔나 보다 싶었는데 아무개 집이니 아무개 집이라고. 목사님 난 벌벌 떨려서요.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요? 또 이제 싸운 줄 알고요. 잡범이거든요. 잡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요 술집에서 술 먹다가 술 주사를 좀 했는데 그리고 나서도 그냥 술을 먹었는데 술 먹고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그대로 죽었대요. 죽은 거예요. 그대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장례는 치러드렸는데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악이 은혜를 악으로 끝까지 가잖아요. 끝까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가족들도 눈물로 기도했는데 정말 안 변하더라고요. 우리도 입이 벌어져서 다물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젊은 사람이 그것도 아무 상처 없이 그대로 술 먹고 심장마비인지 뭔지 어쨌든 그렇게 돼서 그분이 비명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지금 그걸 고백하는 거야. 내가 죽었어도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죽여도 난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때리죠, 돌멩이 던지죠, 곤장 맞죠. 아주 얼마나 매맞고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더 했습니다. 나는 더 못된 놈이었습니다. 맞아도 쌉니다. 그냥 어제 있었던 일처럼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런 자세로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사람에 대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언제나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사랑으로 보듬으며, 로마서 마지막 장에 보면 35명인가 일일이 그 안부를 부르면서 사랑으로 목회하는 거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를 담임할 때 3년 동안 눈물을 흘렸대요. 그렇게 울면서 양떼를 믿음으로 양육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도 끝까지 놓치지 않는 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지나간 날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과 지혜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내가 버리고 이제 앞으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도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앞을 보지 못할 때 영영 눈을 못 뜰까 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나니에게로 가라. 아나니아라는 작은 종에게 갔어요. 하나님께서 나더러 아나니아 당신에게 가랍니다. 아나니아가 좀 두려웠어요. 이놈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놈인데 가짜로 회심한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안쓰게 해줬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했을 때 3일 만에 눈이 떠졌습니다. 눈이 떠진 그 상태에서 나는 죽었어도 벌써 죽어야 되는데 다시 눈을 보게 해주시고 다시 새 생명을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내 인생은 없다.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각오하고 바울이 바울 된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도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은사보다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본문 9절에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보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사명이 닿을 때까지 주님의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빚진 자로 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부흥하려면 은혜 받은 자가 많아야 돼요. 이번 오늘부터 하는 기도회 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라와 민족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은 은혜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기뻐서 오거든요. 즐겁거든요.
봉사를 해도 기쁘고 예배를 드려도 기쁘고 말씀을 들을 때 다 은혜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요 힘들고 지루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시급하게 구하여야 될 것은요, 하나님 내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 눈물이 주르륵 납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더라면 어쩔 뻔했습니까? 어떤 권사님의 고백처럼 벌써 죽었을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괴물이 될 뻔한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만해한 사람 천해한 사람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초청해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증인 삼아 주셨으니 이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알고 용서 못할 사람이 없음을 아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의미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으며 내 힘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과 주님의 고난에 빚진 자라는 자세로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